자, 우리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그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그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자, 예수님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유대인들에게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우리로 말하면은 설날, 그다음에 추석, 크리스마스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가장 엄하게 지켜지던 날은 유월절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죽음의 사자가 자기 집을 넘어간 그날, 구원의 날이죠. 출애굽하기 한 가장 첫날이죠. 가장 큰 명절입니다. 우리 생일이 우리 양력도 있고 음력도 있지만 저는 주력이 있습니다. 내 생일은 성령 받고 하나님과 만난 날. 그걸 제가 생일로 지키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요. 목사님은 생일이 언제예요? 양력이 음력이에요. 근데 이제 기록에 보면 내 생일이 나와 있지만 저 그거 지키지 않고, 물론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거듭남도 있을 수 있겠지만 거듭남의 그 날이 정말 제 인생에는 너무나도 귀중하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상기하면서 그 날을 더 지키려고 합니다. 자, 매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절기를 지켰는데 그 오가는 길은 험하고 또 강도들이 들을 끓기 때문에 사람들이 움직일 때 혼자서 가는 건 거의 없고 몇 명이서 가족 단위로도 갈 수 있지만 여행길의 안전을 위해서는 집단으로,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가족들이 여럿이서 뭉쳐서 이렇게 이동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사렛 동네로 자기 고향 자라는 곳으로 다시 가는데 그때가 예수님이 12살의 나이였었어요. 근데 하룻길을 간 다음에 이 무리 속에 아들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낭패죠. 지금도 아이를 잃으면 엄마는 사색이에요. 제 동생 중에서 하나가 한 5번을 잃어버렸어요. 어디 가서 가면 고아원에 가 있고, 어디 가면 파출소에 가 있고. 특히 제가 기억하기에는 저희 아버님이 부평에 이제 전건 가서 거기서 일하실 때 제 셋째 동생, 남동생이죠. 지금 이제 대학 교수예요. 야, 이 자식아, 넌 집에서 너 얼마나 많이 잃어버렸는지 알아? 그럼 꼼짝 못해. 띨띨이 같은 놈 막 그러고 내가 막 놀리죠. 아이를 잃는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그런 충격입니다. 그랬는데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다가 막 헤맸겠죠. 사흘길, 하루길을 내려갔다가 하루 올라왔다 이틀 동안은 계속 헤매다가 어떻게 우연찮게 들린 곳이 성전이었는데 거기에 그 아들이 다 있었다는 것이에요. 랍비들과 더불어 질의도 하고 문답도 하고. 근데 그의 모습은 학생의 모습보다는 그 랍비들과 같은 레벨에서 동등한 어떤 자격에서 서로 질문과 대답을 주고받는, 정말
통찰력과 그의 대답에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놀랬다고 할 정도로 어린아이답지 않은, 아마 그것이 성령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 하심과 그렇지 않은 인생, 저도 있죠. 제 지금 영적인 생일, 그 전에는 성령님과 함께 하지 않았었어요. 물론 했지만 충만하게 이렇게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그 이후의 삶은 저는 너무나도 확연하기 때문에 말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내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 깜짝 놀라요. 지금도 설교하다 보면은 내가 준비하지는 않은 말인데 막 튀어나오고, 어떤 분에게는 기도하다가 조그만 아이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데 그 아이가 이런 사람이 될 건가라고 내가 의아하고 내가 기도가 머뭇거릴 만큼 어떨 때는 큰 기도가 이 아이가 이런 아이가 되는 건가? 상상도 못했던 그런 큰 단어들이 내 입에서 막 쏟아져요. 그럼 내가 놀래가지고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게? 그렇게 버벅거리고 막 더듬거릴 때도 없잖아 있어요. 성령님 역사죠. 자, 이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 앞에서 주의 음성을 들었고, 바울은 가말리엘 그 스승의 어떤 발치 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서 9장 6절에 한 아이가 태어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면서 그의 이름은 His name, 제일 먼저가 뭐냐? Wonderful. 기묘자라. 기묘하다는 말은 뭐냐? 기하고 묘하다 뭐 그런 뜻이 아니라, 기묘하다는 말은 놀라울 정도다. His name is wonderful. 그 이름 자체가 경이롭다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5가지의 이름이 거기 나오는데 뭐라 그럴까? 기묘자라, 모사야, 전능하신 아버지라,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이 5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가 His name is wonderful. 기묘하다, 놀랍다, 경이롭다. 그렇죠. 그분의 창조도 이거 보세요. 얼마나 우리 머리로 가늠을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경지가 이 창조 속에 있고, 그분의 가르치심, 그분이 행하셨던 그 모든 기적, 무리를 걷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게 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쫓아내시고, 또 그가 하신 그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적어놓은 이 책, 너무나도 경이로워요. 정말 이 성경은 볼수록에 어떻게 이걸 사람이 만들었을까라고 할 정도예요. 바울의 어떤 그 서적을 보세요. 어떻게 이런 계시가 와서 이렇게 쓸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런 말이 기록될 수가 있겠느냐? 천국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런 말이 있을 수 있겠는가? 누가 이걸 지어낸 말인가? 아니에요. 받아 쓴 말이에요. 자, 이사야서 61장 1절 한번 볼까요? 주 야훼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 말씀은 주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첫 번째 가르치시는 말씀이에요. 예배 때 주신 설교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메시아 취임사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굉장히 귀한 그런 말씀을 할 때 이사야서 61장 1절 이하를 인용하셨어요. 주 야훼의 영이, 즉 성령님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야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야훼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보로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평안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게 하고, 또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그 의의 나무 곧 야훼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내게 할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을 취임사 제일 첫 번째 그 두루마리 성경을 가져오라 해서 그걸 펴서 그 말씀을 선포했어요. 이 말씀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예수를 저 신성모독이다 때려 잡아서 죽이려고 그랬었어요. 자, 48절에 보니까 그의 부모가 예수님을 찾고 나서 책망합니다. 이 아이야, 어째서 우리를 이렇게 근심하게 했느냐? 왜 이렇게 우리 마음을 조바심을 갖게 하느냐? 좀 나에게 좀 찰싹 갖다 붙어서 이렇게 좀 일하지 않고, 따라오지 않고 어디까지 이렇게 있었느냐? 이제 야단을 쳤어요. 부모로서 당연히 엄마가 아이를 찾느라고 3일 동안을 고생하고 그 아이 때문에 마음고생한 걸 생각하면 너무너무 아픈 일이지만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엄마로서의 어떤 책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예수님, 그 어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어찌하여 나를 찾습니까? 내가 보통대 막 돌아다니겠습니까? 내가 있을 곳은 아버지의 집입니다. 여기 직접 오셨으면 그렇게 고생 안 하셨을 텐데 어떻게 그동안에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던 모든 일들을 기억지 못하고 왜 나를 그냥 평범한 그런 어린 아이로만 생각하십니까? 그 뜻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말조차도 부모들은 그걸 깨닫지 못했더라고 기록합니다. 그분이 아버지 집에서 발견되었다. 아버지 집에서 말씀을 서로 나눴다. 거기서 가르침을 받기도 하고 또 질문도 하게 되었다. 또 말씀을 선포도 했다. 예수님의 사명의 가장 제1 우선순위는 하나님과 당신과의 친밀한 교제예요. 소통이에요. 여러분 이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담임 목사하고도 소통이 잘 되면 서로 간에 벽이 없어져요. 담임 목사는 어느 누구를 다 마찬가지지만 어느 누구 하나 미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우리 성도예요. 문제는 뭐냐? 서로 소통이 안 되니까 서로 오해가 될 수도 있고 또 편견을 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나의 장점을 서로 간에 이해하고 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과 더불어 함께 소통해서 서로의 어떤 그 마음에 무슨 일이 있는 것인가 이해하고 또 서로 충분히 배려할 수 있게 되면은 문제 없어요.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밤낮 원망하고 불평하고 근심하고 이리저리 유리방랑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소통, 관계, relationship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을 등한히 한 채 부부지간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식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서로 만나야 돼요. 카톡으로 휴대폰으로 영상통화 아니에요. 만나서 피부를 접촉해야 돼요. 친밀한 이 교제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왜 그가 하나님을 찾아가느냐? 그분의 권위가 무엇이며 그분의 가르침이 무엇이며 내가 이 땅에 오시는 것, 나를 보내시는 그 뜻을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이 뭐냐? 왜 내가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느냐? 왜 내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느냐? 이거 알지 못하면은 인생 그야말로 유리방랑이에요. 자,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사이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태어나게 한 것이 시편 2편에 보면은 내가 아들을 내가 낳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그건 뭐냐면은 메시아의 일을 감당하시는 아들을 하나님이 내 아들의 모습으로 세상에 나갔다 그 뜻이에요. 그분도 하나님이시요. 근데 왜 아버지라 불렀고 나는 아들이라고 했느냐? 하나님을 더 높이는 그 모습,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 자녀와의 관계, 아버지와의 관계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본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해라 너희들도. 나는 하나님과 동등돼. 그렇지만 내가 한 단계 낮아서 아들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모습을 너희들도 보고 배워라. 본을 보이기 위해서인 것이었습니다. 자, 그는 마지막 순간에도 아버지시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 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 좀 뭐라 그럴까요?
풀어서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자면 그거예요. 나는 죽고 싶지 않은데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에도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 받아라. 성령 받기 전에는 이 성을 떠나봤자 너희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할 때도 아버지께서 약속하여 주시고자 하신 그 성령을 기다려라. 다 아버지와의 관계예요. 다 당신이 계획한 건데 아버지께로 모든 어떤 권한을 일임한 거예요. 어떤 분은 설교할 때 주 하나님 아버지, 주 하나님 아버지 말끝만 막히면 그 주 하나님 아버지 그게 아주 습관대로 막 나오는 분이 있어요. 탓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무나 못해요. 습관적으로도 못해요. 하라고 이렇게 야 하나님 아버지 한번 해봐. 못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특권 중에 특권이에요. 하나님과의 친밀성,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나의 공생애가 이제 시작된다는 것을 알리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거룩한 이의 하나님 되시는 분의 아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니까 52절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져 가더라. 지혜는 속사람이에요. 키는 겉사람이에요. 키가 자라면서도 성숙해야 돼요. 나이는 뭐 30대 후반, 40대인데 말하는 거 보면은 20대, 10대 틀부지 많아요. 요즘 젊은 애들 그래요. 우리들도 아마 옛날에 어른들이 보시기에 그랬겠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워지면은 사람에게도 존중의 여김을 받을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을 등한히 하고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거 얼마인가요? 허망해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때, 나를 존중히 여기실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여길 때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사람들이 나에게 떠나가도 요동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없이 인간관계 해보세요. 밤낮 상처를 주고받고 섭섭하고 서운하고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해서 키웠는데 뭐 밤낮 이런 얘기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뚝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십시다. 아멘. 오늘 아침에 이 추운 데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이 어두운 때, 이 진짜 힘들 때 집에서도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 참 많아요. 복이 있을지어다. 복된 인생을 살게 될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어리신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우선시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키도 잘하고 또 지혜도 잘하고 또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임을 깨달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을 가장 최우선시하는 우리들의 신앙생활 감당케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